여러분 이제 에베소서가 대략 결론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 1장은 서론이면 2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 5장 21절까지는 한마디로 딱 줄이면 교회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윤리는 무엇인가. 참 교회라는 어떤 우리가 헬라어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랄까,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단어,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는 사실은 생각하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고 성도들의 삶이 완성되면은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영생, 영광의 왕국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죠. 완성되어 많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도달해야 될 종착역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의 한 멤버로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 교회의 순결을 위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타고난 성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성질이라든가 죄악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5장 22절부터 시작돼서 이제 6장 9절까지는 뭐냐 하니까, 교회에 속한 한 성도로서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생활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는데, 가정 윤리는 뭐냐니까 부부 윤리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은 이제 윗사람과 어떤 아랫사람의 어떤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이제 윤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경건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 나간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성도 간의 관계라든가 또 이제 나아가서 어떤 가정,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또 직장에서의 어떤 윗사람, 아랫사람으로서의 그 인간관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뭐랄까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열심히 배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가 강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이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랄까 인간관계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윤리인데, 윤리 도덕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배워 나가야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깊이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잘 이루어서 완성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왜 가정윤리, 직장윤리가 필요하냐? 이 실제 생활인데 만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윤리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실제 생활에까지 연결되고 적용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생활에서 가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잘했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가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에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예,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자체가 빛과 소금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의 그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옛날에 제가 언젠가 한번 읽었던 부분인데 마르크스라는 그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러시아를 한번 방문을 한 거예요.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에 과연 공산주의 사상이 먹히겠나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러시아는 그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오소닥스 처치라 그러잖아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서 어떤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장로 직분 정도 되는 그 평신도가 높은 직분의 사람이 그 사제들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경건하게 그 뭐랄까 예식도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무슨 목화밭의 그 주인인데 거기 이제 실제 생활로 가보니까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더랍니다. 왜냐하니까 뭐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대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사람을 안 좋아하더랍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론이 심어지겠구나 싶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과 뭐예요? 직장 생활이 전혀 다르니까. 다르면 어떻게 되면 거기에 뭐냐면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가 부흥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고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 나라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번창을 하죠. 번창을 하면은 거기에 뭐냐니까 다른 잘못된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런 게 들어갈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만일에 교회가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악한 이데올로기가 들어오죠. 지금 한국이 그런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교인들이 세상 나가서 역할을 못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사악한 정치가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목사하고 장로고 떠나서 그 이재명이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려움에 당하고 미국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치 그 이사야서 고레스처럼 트럼프를 지금 일으켜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아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제 이런 틈을 타서 교회가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깊은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그 유명한 고전이 있더만 클래식이 있는데 프로테스탄트가 신교 개신교는 윤리가 있다. 윤리와 자본주의가 뭐 이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근본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개인이 발전하는데 그 자본주의가 안에 뭐가 침투를 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많이 번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그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명적인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프로테스탄트 윤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사라지면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악해지는데 그 악해질 때 그 폐해를 틈을 타서 뭐랄까 자본주의는 나쁘다. 그리고 뭐 재벌들은 나쁘다. 가진 자는 나쁘다 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윤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라에도 그런 게 있고 가정과 직장 속에서 윤리가 도덕이 깊이 침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 타락하게 되고 악한 사상들이 뭐예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 실천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이 세상을 다 같이 잘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가정도 엉망이 되고 직장도 엉망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아내들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뭐예요? wi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내라는 단어를 쓰는 귀내가 이제 아내들이라는 뜻인데, 이 아내들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실생활의 가장 큰 윤리의 시작이 아내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게 아니고 왜 아내들이요. 이 순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to your own husband는 여러분 재밌는 게 헬라가 아넬이에요. 우리 한국어는 아내 같은데 아내. 근데 남편이 아넬인데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다는 서브미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주께 하듯 하라 하면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 주님께 복종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뭐냐? 복종하라. 이건 명령인데, 그러니까 복종은 이제 서브미션, 서브미트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히포타소라는 단어를 이미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히포타소인데 이 히포타소라는 말씀이 뭐냐면 히포라는 것은 뭐 밑에라고, 타소는 어떤 배치하다, 정렬하다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기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밑에 우리를 배치시키듯이 남편 밑에 아내가 배치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복종의 의미죠. 복종의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때도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에 22절하고 어찌 보면 살짝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맨 마지막 윤리가 뭐냐 하니까 서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겸손히 낮춰가지고 서로 복종하는데, 이것이 실생활에 넘어갈 때 그것이 첫 번째 윤리가 가정에서 복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윤리의 마지막이 가정 윤리의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 서로 뭐예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럴 때 이 복종이란 단어가 21절에 나오기 때문에 22절에는 사실은요 22절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럽니다. 아니 생략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떤 그 실생활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윤리가 첫 번째로 지금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복종은 하나의 명령이고 아내의 윤리인 거예요. 아내의 윤리. 최고의 윤리가 되는데 이게 아내의 의무가 되죠. 그런데 23절 왜 그러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뭐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husband is head of the wife. 남편의 머리가 남편의 머리가 아니라 아내의 머리가 뭐예요? 남편이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것처럼. 이 굉장한 윤리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이걸 인정하죠, 여러분? 그런데 또 뭘 인정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여러분 이게 뭘까? 여러분 제가 이거 일일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아내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헤드잖아요, 헤드. 그런데 그 원어로 헬라어로는 케팔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케팔레는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지도하다, 통치하다는 뜻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통치하다, 지도하다에는 뭐냐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다, 지도하다, 캐파할 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도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통치하고 지도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이 권위와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의 출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권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아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하나의 실생활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주님께 복종하는 실제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가 되시죠? 예를 들어 나는 주님께 복종해. 근데 나는 남편에게 복종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맞죠, 여러분?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머리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윤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윤리가 아니거든요. 복종이 윤리지. 머리는 뭐예요? 윤리가 아니라 원리예요. 진리라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건 뭐 윤리가 아니고 뭐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원리라고. 그런데 그 원리가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끝에 보면 23절에 그가 예수님이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몸의 구주는 the savior of the body거든. 그 body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주라는 뜻인데 소테르라는 것은 구원자인데
소마는 몸이거든요. 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아가페적 사랑을 베푸셔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남편의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에요. 딱 단어를, 남편은 사랑의 특징은 속성은 희생이에요. 누가 희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몸의 구주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은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고 뭐예요? 아내의 복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여기까지. 자, 그럼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오늘 일찍 마칠 것 같은데 24절 그러나, 이 그러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국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는 therefore 이게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이 말입니다. 아내들도 범사에 in everything and pass in everything,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복종하다는 말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 헬라어 원어로는 그대로 히포타소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 번역은 같은 서브미트인데 is subject to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이걸 마지막으로 확정을 딱 짓는, 이게 뭐냐면 범사의 복종은 in everything and pass, 이게 뭐냐면 온전한 복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범사에 복종하라. 온전한 복종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뭐랄까 아내의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왜 간단하게 할까요? 이제 데모할까봐, 너무 많이 하면 골치 아플까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끝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복종, 이것이 이제 아내의 의무고 가정 윤리의 시작이다. 이게 참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단어는 이제 복종입니다. 복종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됩니다. 설교 마치는데 그래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아유 그렇지 복종해야지 이래놓고 야, 아내들 입장에서는, 여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썩 좋은 단어가 아니야. 여러분 복종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썩 좋지가 않잖아. 근데 왜냐하니까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가요, 특히 현대인의 생활, 현대 문화에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 뭐 현대 문화는 자유와 평등과 포용과 차별 안 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복종하라, 이건 좀 심하다. 좀 뭐 사랑하라, 좀 평화하라, 뭐 이렇게 공정하라, 이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아무리 성경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너무 이렇게 약간 억압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럴 듯이 그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과거에 보면 현대 이전에 근대만 해도 여성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거의 막 반 종로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단 말이에요. 굉장한 차별을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받아 애들은요, 애들의 뭐 인권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 그런 거 없었어요. 애들은 그냥 부모 말에 절대 그냥 마치 뭐랄까 윽박 지르고 그냥 막 강한 법 아래 있는 정도로 애들의 뭐 그런 어떤 의견은 묵살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에도 보면은 옛날에 노예가 많았고 뭐랄까 또 천민이 많았고 노비가 있었고요. 또 심지어 직장에 가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었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었던 그런 시절을 참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이 과거에는 진짜 억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여성들에 대해서 억압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를 여인이여 그 귀내라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누구한테 많이 보여주세요? 막달라, 마리아, 뭐 간음하는 여인도 존중했죠. 그렇잖아요. 정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독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뭐예요? 신장되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는 애들이 뭐 이렇게 쓰레기장에 버려질 수도 있고 지정연단소에 갖다 놔버리면 뭐 여자애들 매춘부로 팔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뭐 요즘도 뭐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여자애들 낳으면 바로 그냥 버려버린대요. 화장실에도 버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애들의 인권이라는 건 뭐 열악하게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아이들을 많이 축복, 천군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천한 직업인 목수로 사셨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사셨고, 실제 노동자이셨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고 정중하고 사랑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단어가 이 복종이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모든 것을 평등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가볼까요? 28절에 26절부터 보면 너희 3장 20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며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에는 차별이 있지만 어떤 억압이 있지만 예수 믿어서 한 교회가 되면 이게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등하고 연합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할 때도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고 무슨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약속가 멀었고 이랬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되었느니라. 이 하나가 된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아무런 이게 어떤 차별이 없어. 억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 흑인이 됐든 뭐랄까 백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다 주 안에서 뭐예요?
이게 하나고 평등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 복종하라는 단어보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좋을 것 같은데, 서로 화평하라, 서로 존중하라, 이 좋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으로 말씀으로 딱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요즘하고 분위기도 괜찮고. 근데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면 과거처럼 억압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까? 도대체 이 복종의 윤리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시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종의 윤리가 진리고 원리고 윤리라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아내의 발이 아니고, 그죠? 아내의 뭐예요? 아내의 발굽의 때처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주 악마들이 하는 말이지. 이 성경으로 말하면 머리를 발로 만들어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악마가 하는 일이지.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냐? 근데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복종하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요즘 안 맞다. 예수님 성품하고도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할 때,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할 때,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와 그의 어떤 추종자들이 거기 보면 요리문답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성도들의 생활 윤리랄까, 그런 책들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무 목록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하니까, 복종은 억압이 아니다. 복종은 억압이 아니다. 왜 복종이 억압이 아닐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균등한 가치가 동일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시 한번, 균등한 가치가 동일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인물이 있다 그럽니다. 한 사람에게 두 인물이 있다. 한 인물은 뭐냐니까 태어난 인간이라는 겁니다. 창조된 인간.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어떤 그 존중받고 평등하고 뭐랄까 그 공정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도가 좀 벗어나더라도 보세요. 참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요즘 말로 멕시칸이 되었던, 블랙피프가 되었던, 에이시안이 되었던, 어떤 인종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또 어린 애이든 노인이든 하나님 앞에 딱 뭐하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간은 천부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타고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인물은 뭐냐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인물을 다르게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옷을 입히셨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딸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신하,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일하는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동일한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김제동이라는 그 무슨 개그맨인지 코미디인지 그 무슨 공산주의 이론을 자꾸 설파하고 다니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목수의 망치나 재판관의 법봉이 똑같은 뭐랄까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좀 편대해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 논리의 모순이 뭐예요? 물론 목수나 판사의 타고난 권리는 똑같지만은 목수의 망치는 집을 짓는 데 사용하지만은 재판관의 망치는 사람의 죄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그거를 놓치고 가치도 똑같고 역할도 똑같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역할이 다를 때, 역할이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신하로 만드셨을 때 그 권세와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권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권세를, 어떤 사람은 사장님의 권세를, 권위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나라도 있는데 이 모든 세상이 이루는 이 어떤 크고 작은 집단 속에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질서에 가정의 질서, 직장의 질서, 나라의 질서, 또 교회의 질서, 이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서와 권세를 통해서 뭐랄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혼동의 하나님, 막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질서를 위해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요, 비록 인간이 그 권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권세를 위탁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를 들어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셔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누구한테 순종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한테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누구한테 순종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 여러분 예수님 비록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요, 그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부탁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럼 거절하실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만큼 순종이 뼛속에 사무치시네요. 어머니는 뭐예요? 존중해요. 어디 여자가 하나님이 하는데 끼어들어 이게 아니야. 마리아 그러지 말란 마리아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마리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종은 뭐가 아니다? 억압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면 제가 권세 이야기 했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권세와 권세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권세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권세가 무한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는 것을 위배될 때는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불복종, 성실하게 불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뭐예요? 위배될 때는 뭐예요? 성실하게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겸손인데 만일에 남편이 부당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거기에 교만하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 뭐냐 하니까 불복종하는 건 맞는데 교만이 발동돼. 그러지 말고 굉장히 겸손을 유지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불복종하지 않는 그 지점까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빨리 판단하면 안 돼. 겸손한 사람은요 금방 판단, 사탄을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지 하겠어 이런 게 아니야. 기도도 해보고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불복종 안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되게 최대한으로 그 지점까지 그 지점까지 가야 이게 진짜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겁니다. 나라로 하면 교회를 해산하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저 잘못된 공산주의자들한테 저항을 할 때 시민 불복종의 권리 시민 저항 운동을 할 때는요 이 나라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재인 뭐예요? 개새끼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 싸움이니까 나라를 상대로 하니까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제가 판단하는 가정까지 전쟁할 필요는 없다. 가정은 따뜻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불복종을 하더라도 야 이러지 말고 그거는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거고 남편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 그런데 뭐냐면 겸손하고 청중하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불복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거의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대체로 이 주님 앞에 이 아내 남편에게 대한 것은 뭐냐면 따뜻한 겸손한 복종이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편의 편의를 봐주면서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권위는요 책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가 권세와 권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보고 야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너 복종해.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야 자녀야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기록돼. 너 그래 순종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이 종에게 뭐예요? 야 순종하라 그랬잖아. 순종해.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진 자가 사용하라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고
상전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전혀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남편은 뭐예요? 사랑하라.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전은 뭐예요? 공갈치지 마라. 공갈치지 마라. 윽박지르지 마라. 이거는 뭐냐니까 그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거꾸로 보통 여인이 부인이 주로 쓰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 복종할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도 직장에서 당신 나한테 거짓말, 부당한 대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 뭐예요? 오직 순종하라. 거기에 집중이 돼요. 부모도 자식도 뭐 아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오직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겸손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 복종이나 순종이나 순종의 그 단어에 들어가는 겸손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권세는 뭐냐 하니까 그 권세를 가진 그거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뭐냐, 그 권세는 하나의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돌아갈게요. 남편의 책임은 사랑이고 아내의 책임은 뭐예요? 복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충은 기본적인 설명이 다 드렸거든요. 여러분 복종할 수 있습니까? 복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요즘은 문화가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드라마를 볼 때 아내가 남편한테 네가 어떻고 막 반말하는 거 있죠. 그리고 심지어 자식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전부 반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엄청난 문화야. 이거는 진짜 비성경적인 이야기. 우리가 공산주의는 좀 커서 문제고 아주 나쁜 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냐니까 윗사람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길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모가 일어날 것 같아서. 보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에 대한 윤리는 뭐라고요? 복종인데 복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요. 전 첫 번째는 집중이에요. 나는 복종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남편 없는 사람이서 참 다행이네. 남편 있는 게 이제 힘든 거 이게. 왜 시집을 가고 이 고생을 하냐. 근데 그런데 뭐냐면 이양 부인이 됐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복종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일 때는 정중이에요. 복종과 정중이에요. 이 집중과.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제 다음 주 남편은 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남편이 하나 더 오면 좋겠네. 근데 문제는 보니까 제가 깊이 생각 이게 결국 뭐냐 윤리지만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지 않을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근데 벌써 그게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니까 집중이에요. 복종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갈 때는 정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그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려 합니다. 요즘 시대가 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옛날에는 남자와 남편에게 어떤 교훈을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된다. 요즘 여성한테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성들의 문제가 상당히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화가 그래요.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 여성 우월주의가 어떻고 이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여성들이 상당히 교만해지기 때문에 겸손의 미덕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요즘은 남자가 교만한 것보다 여자가 교만한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시대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겸손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배워야 될 도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됐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뭐 몸에 병이 든다든가 또 나라가 질서가 없다든가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자녀들이 잘 뜻대로 안 됐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 일이 안 풀리는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겠죠. 때로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든가 또 더욱 사랑을 많이 하라든가 또 뭐랄까 어떤 그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라는 주님의 음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때로는 거룩과 성결을 원하실 때도 있지만 제가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을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낮춰가지고 우리가 뭔가 사람 앞에 교만하고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나도 모르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교만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현대인의 심성 속에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성숙한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섭리가 우리 가정 속에 있고 직장 속에 있고 우리 나라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은 존귀의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겸손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그 찬양을 보니까는 모든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니? 너로부터가 아니야. 남편으로부터 아니야. 뭐요? 나로부터 시작. 이게 결국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낮추실 때 그 낮추심을 통하여 보이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